세례 요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보낸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오실 그분입니까?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의 세력에 힘을 얻고 폭정을 일삼는 헤롯은 기세가 등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오셨다고 한다면 아니 왜 저런 헤롯이 아직까지 저렇게 멀쩡한지, 왜 그를 가만히 두시는지, 그리고 복음을 앞서 전한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옥에 갇히는 것이 맞는지 그 의문이 들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과 의아함이 있을 수 있겠죠. 이 현실 속에서. 더군다나 세례 요한은요, 장차 오실 이가 행악하는 자들의 나무를 찍어내어 버리는 그 심판을 가져오실 것으로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불처럼 그들을 향해서 내려쳐서 그래서 그들이 바로 고꾸라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헤롯은 여전히 저렇게 멀쩡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5절과 6절인데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를 전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실족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설사 너희들의 예상과 너희들이 생각한 때에 그 기대한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께서 하시는 그 일에 실족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래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파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등장을 통해서 이미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멈춰진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이 멈춰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 전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헤롯이 멀쩡하냐 아니냐로 복음의 전진이 저지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 헤롯은 지금은 저렇게 기세등등하지만 사실 심판의 때는 그를 향해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다만 겉으로 볼 때 지금은 멀쩡해 보일 뿐인 것이죠. 점점 그의 생명은 단축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헤롯의 불행입니다. 불행. 자기를 향해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요. 아, 나 멀쩡하다. 아, 나 이렇게 잘 산다. 아, 나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봐라, 나는 세례 요한도 옥에 갇히는 그런 이 권력자다. 다 내 앞에서 무릎 꿇어. 고개 숙여. 그런데 이것이 점점 헤롯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반면 복음은 점점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으며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시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계속 어떻습니까? 알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복자도 못 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리게 돼요. 세례 요한도요, 그 복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한 것이 아니에요. 과연 복음이 자신이 계시받은 대로 지금도 계속 뻗어가고 전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족하지 말라고 전합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실족하여서 복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10절과 11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보다 크다. 세례 요한이 큰 인물입니다. 복음을 위한 큰 인물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이전의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이후의 세대들, 십자가 부활 후의 사람들은 새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계시까지 다 받았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멀리서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봤던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내용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오신 것에 대한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더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새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 이미 입성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이후에 입성할 그 사람들은 지금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말씀의 계시를 어떻습니까?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계해서 주목해볼 말씀은 12절이에요. 12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원어의 문법을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달리 해석이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헤롯처럼 권력을 가진 힘센 자들이 천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침투한다라는 거예요. 침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를 당하나니, 즉 이게 폭행을 당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 폭행을 당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점령해서 차지를 하려고 하는 그 위력자들이 자신들의 그 권세와 이 폭력을 사용을 해서 지금 이 천국을 침노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점령하려고 해요.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그런 자들에게 침략당하고 점령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까지 위에서 예수님이 그런 오조를 쭉 이어서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천국을 그 인간들이 침략하려고 하지만 실은 어떻습니까? 천국은 심차게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이 본 구절의 말씀은. 헤롯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그 불륜을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천국 복음이 막힌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더 세상에 알려지고요, 헤롯의 부정도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헤롯은 자기 부정을 감추려고 지금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렸죠. 그런데 그것은 감춘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둠으로써 더 알려지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미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그 이스라엘 사회에 다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런 요한을 가둬버렸으니 심증이 물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요, 참 신묘하게도 원어의 문법적으로 수동태와 중간태로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천국이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의미를 이 본 구절이 담고 있는 거죠.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막고 조롱을 하고 해도 복음은 계속 힘차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요, 이런저런 소요를 겪고 교회가 위축이 되는 듯 하지만 세례 요한 같은 복음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서 큰 영광을 누릴 참된 크리스천들은, 그 큰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고요, 복음의 열정을 그래서 갖고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지금도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실족하지 않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큰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내게 허락되었음을 믿고 확신을 갖고 지금 복음 증거자로 살아내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실족해서 열정과 동기가 꺾이지 않고 계속 불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지금도 계속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다시 담으시고 여러분의 큐티 노트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적어 가시면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한 복음의 사람으로 굳건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감격과 열정이 꺾이지 않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여 넘어지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 세상의 위세를 보며 때로는 세상의 그 위세가 의아하게 내게 다가와서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강성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미 십자가로 이기셨기에 최종 승리로 나아가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우리 또한 힘차고 굳건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소명에 충실하고 기쁨으로 주신 사명, 복음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